위에 머무르시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하늘이 새겨놓은 표징, 부인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나셨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늘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제 말이 아닌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영혼에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남과 다르거나 특별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손길이 닿은 삶을 드러내는 5가지 신성한 표징들을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아요. 그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육신과 감정을 초월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더 영원한 것을 향한 열망이고 간절한 갈증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이들은 그들 안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평범함에서 벗어나 특별함으로 이끄는 열망입니다. 이 갈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이 갈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가짜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께서 영혼 안에 직접 심어주신 것이며 잠잠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까지 사람을 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의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상의 산만함과 일상의 소음 너머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표징이 나타난 사람은 더 이상 피상적인 만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나 수동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 그분의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쫓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덧없는 쾌락에 즐거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몇 시간이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성령님과의 그 성스러운 교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망은 종종 그들을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 부, 인정을 쫓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만족할 때 그들은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그들을 금식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갈망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대가나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일임을 압니다. 갈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오해받게 하고 심지어 거절당하게도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 갈망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련하는 불길이며 소모하는 갈망이며 무시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 갈망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갈망 자체가 자신들의 삶에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증거이고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 신학, 종교적인 활동에 만족하지만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만나
그들의 존재 전체가 속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해체되고 그분 앞에서 깨어지며 그분 자신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손을 들어 항복하게 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심장 박동 그 자체입니다. 번째, 초자연적인 민감성은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표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이끄심, 심지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까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민감성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배우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오는 신성한 선물, 즉 고조된 영적 인식입니다. 이 표징을 지닌 이들은 종종 하나님의 일에 깊이 감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민감성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심오한 것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이 놓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섰을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초자연적인 민감성을 가진 이들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위기의 변화, 그분의 영광의 무게, 그분의 임재의 가까움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혹은 단순히 고요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그분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반응하게 합니다. 때때로 이 민감성은 기도를 위한 압도적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깊은 중보의 영을 일으켜 설명할 수 없이 사람, 상황, 심지어 나라까지 그들의 마음에 두십니다.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 기도의 긴급함을 느끼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그들의 관심이 필요한 하늘의 임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부담을 느끼는지 항상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중보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마음과의 깊은 연결은 종종 그분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강렬함을 느끼면서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합니다. 자연적인 민감성의 또 다른 특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종종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기만, 조종의 영 또는 불순한 동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이들을 영적인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조된 인식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깊이 감동하게 합니다. 그들은 죄, 불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세상의 깨어짐의 무게를 더 많이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대해 슬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긍휼로 아파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타협을 목격할 때 그들은 침묵할 수 없는 거룩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민감성은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교정, 중보의 통로가 되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민감성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툼, 부정, 불경함으로 가득 찬 환경은 그들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대화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오락 주변에 있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심코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분과 상반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자신들에게 표징을 새기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민감성이 때때로 그들을 남들과 구별되게 하거나 심지어 오해받게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성한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표징을 지닌 이들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 머물고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께 더 많이 순복할수록 그들의 분별력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초자연적인 실제 안에서 더 강력하게 걷게 됩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령의 손길이 닿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표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 혹은 외적인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표징이 나타난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진실이라고 아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분께서 항상 통제하고 계심을 알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들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좌우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정의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지닌 이들은 아무리 커 보여도 장애물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것을 보았고 그분께서 다시 행하실 것을 압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꺼이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고 돌파를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이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너무 강해서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단순히 따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믿음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다르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표징이 나타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또한 그들이 반대에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비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 조롱받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압력에 굴복하거나 믿음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기초이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거기서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포에 질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공급자, 보호자, 그리고 지지자라는 것을 알기에 불안이나 걱정이 그들을 지배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아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의심할 이유가 없으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내려 있습니다.
네 번째 신성한 만남은 성령의 손길이 닿은 사람의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인간의 이해와 종교적인 전통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깊은 예배, 기도, 꿈 또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올 수 있지만 항상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남깁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고 믿음을 강화하며 그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유대를 만듭니다. 신성한 만남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방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표징이 나타난 이들은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킨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려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신성한 임무를 위해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말에서 떨어졌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이들도 그들의 운명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이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종종 깊이 항복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압도적인 평화를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만남을 통해 말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에 감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만남은 모든 것이 벗겨지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 찾아오는 깨어짐의 계절에 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만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로자, 치유자, 공급자, 구원자로 드러내십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실제하시며 친밀하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를 변화시켜 그분을 단순한 믿음이나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실제로 만듭니다. 신성한 만남의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한 이들은 결코 그 이하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쾌락이나 산만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증가하고 그들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만남은 다음 만남에 대한 더 깊은 열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추구는 끈질기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이들은 하늘이 땅을 만나는 신성한 순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걷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움직이시고 항상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러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의식이 아니라 친밀함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거룩한 삶은 누군가가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났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마음과 행동 모두에서 순결함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표징을 새기실 때 그분은 그들 안에 의를 추구하고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 갈망은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밖으로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을 금처럼 정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죄, 불순한 생각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그분의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타협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며 그들의 운명을 형성하는 신성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거룩함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표징들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의 항복한 삶의 넘침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남과 다르게 되고 변화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삶, 시련에 맞서 굳건히 서는 믿음,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칭호나 지위가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신성한 표식인 부르심입니다. 성령으로 표징이 나타난 사람들은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섞여들지 않고 돋보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 속에서 걷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산을 옮기며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표징들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표징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신 위에 그분의 영을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영으로 표징이 나타난 삶의 여정은 신성한 목적, 승리, 그리고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